8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 기후 위기 변화로 말미암아 악천후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더위와 여러 폭우 가운데 큰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놓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재난으로부터 회복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질병과 뜻하지 않는 사고, 뜻하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한 또 환우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병상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경제적인 위기와 물가 상승, 유가 상승, 또 경제 침체,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모든 하나님 안에서 뜻하고 행하는 바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그치지 말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활에 묻어나게 하옵소서. 지식으로만 그치던 많은 내용이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제 생활에 적용되지 않고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죽은 것이오니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는 것을 단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실천 때문에 다가오는 손해와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배우고 깨달아 습득한 진리대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모르는 게 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최용균 집사님, 이금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특송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506구역의 최용균 권수 집사입니다. 이금숙 권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들 최은호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양나래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이은주 권사입니다. 며느리 뒤에 있는 우리 손녀 최나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내 삶 진정 사모하는 찬양입니다. 몰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중심을 잃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너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최영균 집사님, 이금숙 권사님, 그리고 아들 최은호 집사님, 며느리 양나래 집사님, 그리고 최나은 손녀딸, 그리고 그 옆에는 사돈 이은주 권사님, 이렇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최이코, 최자윤, 최완희, 이렇게 또 다른 자녀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균 집사님은 오교구 506구역장으로 이남성교회 안수집사예요. 할렐루야 찬양대로 섬기시고, 이금숙 권사님은 삼여전도회 권사의 옥합합주단 153 전도대 시온 찬양대로 섬기고 계십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두용 건설 사업장이 잘 번창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또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천국 같은 가정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외손자 최완희와 또 손녀 딸 최나은이 솔로몬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르는 게 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 등잔대와 진설병 상의 관리에 대한 말씀이 서두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 모독이죠.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에 따르는 후속 조치들, 그리고 실제 처벌을 집행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는 우리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와 진설병 상의 관리에 관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밑줄을 이렇게 그으면서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찍어낸,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겠죠. 그 무슨 기름이냐? 순결한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표현들은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순결한 기름, 그리고 그 뒤에 4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순결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순결한 기름, 순결한 등잔대. 5절에 보면은 고운 가루, 곱다, 이것도 정성을 다해서 잘 빻아낸 것이죠. 고운 가루. 그리고 그 5절 끝 6절 첫 부분에 보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진설병 상입니다. 진설병은, 병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병을 이렇게 놔두는 건가, 기름 담는 병인가 그러는데 아니고요. 그 떡입니다. 떡. 여기서 병자는 떡 병자입니다. 우리가 그 전병하지 않습니까? 전병. 그래서 이렇게 잘 구워낸 과자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진설병이 이렇게 얇게 펴서 만들어 놓은, 동그랗게 얇게 펴서 구워낸 그런, 조금은 바스락거리기도 할 수 있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떡을 말합니다. 그런 떡을 올려놓는 상이 진설병상. 근데 그 진설병상의 특징을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순결, 또 고운 가루, 그리고 순결한 상, 그리고 정결한 유향. 반복적으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순결과 정성을 다해서 빻아낸 것과, 그리고 정결하게 이렇게 빚어낸 유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뭐 성전에 진설병상 해서 그 위에 떡을 올려놓고, 또 등잔대에 이 기름을 태워서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고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는 순결하고 또 고운 가루처럼 잘 정성을 다해서 빻아낸,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가식이나 또 어떤 치장이나 내가 외식이나 위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장 먼저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말하는 진설병상이라든지 등잔대,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성물로 구별된 것입니다. 성물. 그런데 지금 이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고 다른 방식으로 하고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자기 임의로, 내가 내 편의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 다른 불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한 규례대로 거룩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자기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물이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물이 흉기가 되어서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고 자신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내 편리대로 하게 되면 그 거룩이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려고, 그 생명이 생명답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거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거룩을 잘 몰라서 부주의하게 잘못 다루게 되면 거룩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거룩이 죽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잘 모르고 했다, 모른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함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더욱더 점점 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내 기도의 분량이 쌓였다, 즉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다. 여러분, 그 기도의 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잘 알아가고 있는가. 10년 전보다는, 20년 전보다는, 5년 전보다는, 1년 전보다는 지금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고 기도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잘 모르고 구할 거 안 구할 거, 하나님께 구하면 더 기뻐하실 거, 기뻐하지 않을 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매번 똑같은, 또 내 욕심껏 구하는 것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거룩해집니까? 잘 모르고 많이 구하기만 하면, 잘 모르고 많은 시간만 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자녀들 보고 책상머리에만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야, 너는 책상에는 오래 앉아있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똑같은 페이지 그대로 펴져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겨우 한 페이지 넘어가고, 야, 너는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책장을 넘겨가면서 그 내용을 익히고 외우고 이해하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모르는 게 죄구나, 모르고 잘못 행한 거.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최근에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영우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합니다. 아무래도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놀리고, 그런데 한 친구가 이 우영우에게 장난을 쳐가지고 그 우영우가 이 친구가 건네준 쪽지를 받고 선생님에게 아주 좀 짓궂은 질문을 하게 사주를 합니다. 근데 우영우는 그것도 그 친구의 건네준 쪽지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선생님에게 그 짓궂은 질문을 그냥 하게 되는데, 선생님한테 이 우영우가 아주 야단을 맞고 매를 맞으면 체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몰랐어 그러면서 나는 우리 반에서 1등인 친구가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봐줄 줄 알았지 하면서 이렇게 아주 얄궂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알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영우 편을 드는 동그라미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를 이 우영우 편을 들면서 세게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청 세게 머리를 탁 치니까 이 친구가 뭐야 하면서 이렇게 이씨 하면서 쳐다보니까 몰랐어, 나는 돌대가리는 안 아픈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몰랐어라고 지금 이 친구나 저 친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몰랐어, 모르고 그랬습니다 라는 것을 마치 이 면죄부를 받는 명분이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 몰라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사실은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몰랐다라는 그 핑계와 변명으로 그렇게 그 상황을 내가 잘못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진짜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2번, 3번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룩을, 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다루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우리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 나가고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아들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라는데 그 이스라엘 여인이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만 나오고 그 아들 이름도 안 나옵니다.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에 대한 책임은 이 이스라엘 여인에게 먼저 있었다라는 어쩌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여인의 이름만 나오지 그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은 누가 범했습니까? 아들이 범했죠. 그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아들이 진영 안에서 싸움이 납니다.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지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는데 저주하는 데 쓰는 게 하나님의 이름도 아닐 뿐더러 아마 이 아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자기가 이겨보려고 상대방하고 논쟁 끝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심한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겨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이겨보려고 쓸 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참 분이 나서 서로 이렇게 언쟁을 벌이가 그럴 때는 그냥 내 얘기만 하십시오. 막 욕이 나오더라도 그냥 내 욕만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욕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앞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나는 그분 뒤를 따르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지 내 감정, 내 성정대로 이겨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죠.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이럴 때 이용하고 남용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자기의 싸움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싸움에서 이겨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나오는 것이죠. 이 처벌 규정에 관하여서 집행을 할 때도 이것을 흔히 동해보호상법 또는 동해보호복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해, 같은 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보복을 한다. 이제 요즘은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동해동형법이라고 보통 씁니다. 같은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형벌을 가한다.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먼저 누구에게 가져오냐면 판관 역할을 하는 모세에게 이 사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을 내가 보복하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보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절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독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임의로 너 감정대로 개인의 보복을 하지 말고 동일하게 해를 입히지 말고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감정적인 보복, 감정적인 판단하지 않을 사람에게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다 듣고 이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그 중간에 선 판결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 판결해 주는 것이고 그때의 기준이 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동해동형법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제 공동체적인 권징,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과정, 절차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어느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먼저 첫째 과정, 절차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모르면 이것도 죄가 됩니다. 너와 그 상대방에게 가서 너와 그 상대를 두고 둘이 먼저 이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요. 둘째, 그래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동행해서 두세 증인과 더불어 얘기할 것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알릴 것이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게 알릴 것이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단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매거나 하늘에서 풀면 내가 매거나 풀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과정, 방법, 하나님의 이 절차를 따라서 풀고 맬 때 하나님께서도 풀고 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모임을,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임의로 내 마음대로 잘 몰랐는데요, 모르고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모르고 그랬으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함께 더불어 숙고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임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리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적용에 대해서 이 레위기서에서는 보통 그 고대 이 사회에서는 이런 비슷한 법들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방인의 법들 가운데도 동해 동형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적용이 어디까지만 주어지냐면 같은 자유 시민들에게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노예나 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종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동등한 시민권자들에게만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서에서는 누구에게나, 이방인이나 본토인이나 그냥 나그네나 거류민이나 동일하게 이러한 적용을 해라라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직분자로서 또 내가 감당하는 역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잘 모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모르고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억지 부리는 거, 여러분, 그러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몰랐는데 알았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런 거구나. 모르니까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알아가면서 알면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침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